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의 하나님 행복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천사가 그리고 이 부인을 두루마리를 맡기에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물 자격의 이리가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그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일단 좀 여러분들의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시기에 그 멀쩡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입안에는 그 이 제대로 된 그 이 자연산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현재 전체 틀니 위아래로 전체 틀니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래 부분은 임시 틀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그제 좀 많이 제가 그 연습을 했지만은 그래도 본의 아니게 발음이 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정상적으로 들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 뒤에 준비되어 있는 삶은 달걀과 함께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으신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책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나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은혜로워, 너무 감동이야, 너무 유익해,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단 한 분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무섭다. 외국어를 읽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저 세상 이야기라 재미없고 관심이 없다.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우와. 자, 등등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어려운 책도 없죠. 그래서 저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칼빈도 유일하게 그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과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그 본문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아니, 숫자는 또 왜 이리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계시록은 정말 감사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뭉클한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드라마의 마지막 회, 최종의 요즘 말로 막방을 보는 듯한 느낌, 그것도 빵빠레를 울리는 그 해피엔딩의 승리 스토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를 위한 응원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이러한 감동과 소망과 감사가 생기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책 계시록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의 장르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인데요, 즉 편지인 것이죠.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들을 글로 적어서 보내라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편지는 상대방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 상식이죠. 다른 글보다도 더 쉽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다 읽고 이해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읽으려고 하니 너무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문화와 관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지금 누가 옆에서 긴컬 옆에 차고 이러면 바로 알아차리겠죠. 아,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라고요. 사도 요한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 독자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쉬운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비유와 상징,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다고 하는데요, 많이 읽고 읽어서인지 사도 요한의 서신을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먼저 그 시대 배경과 문화, 관습, 문학 기법 등을 먼저 공부해야 읽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멕시코 청년이 난중일기를 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난중일기를 멕시코어로 번역해서 읽을 텐데요, 이 멕시코 청년이 멕시코어로 번역된 난중일기를 읽을 때 술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난중 일기를 읽으려면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조선시대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왜 일본이 그렇게 조선을 자주 침략했는지 국제적인 정세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문맥이 이해되고 그 책이 읽혀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시대의 문학적 기법들이 우리와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신서의 형식의 묵시,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묵시, 계시? 이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계시의 헬라적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걷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걷어 올리는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을 때 장막을 걷어 올리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세상의 거대한 장막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장막을 걷어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보화, 이미 이기신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의 목적은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겁을 주려 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그 보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기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이 떼어져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인을 뗄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음을 알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4절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 이 노사도가 크게 울었다.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슬피 울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울었나 보다. 근데 왜 울지? 인을 뗄 자가 없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이야? 하면서 이 거룩한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저도 목이 메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화면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셨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신의 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좋은 소식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선, 구원자,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의미의 글씨가 잘 보이시죠? 보셨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글은요, 불행하게도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비문의 글입니다.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랬던 것이죠.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 오직 자신들의 평화와 안정이 황제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황제가 구원자였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믿고 살았던 그 시대 성도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 반항하여 사회적 악이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은요, 로마 불패, 로마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에 맞서서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식, 부모까지도 핍박과 소외를 받아야 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 그들이 오직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만 가슴대며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어제는 저 마을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오늘은 우리 마을에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니 사도 요한은 하루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 그 일을 뗄 자가 없으니 그가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요한이 현재 감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이 노사도가 크게 울었던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저도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성됐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세기 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5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최고의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가족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사회로부터는 완전한 소외와 조롱, 핍박을 받는 시대. 그래서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님 어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 것이죠. 아니, 그냥 이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황제가 전쟁마다 이겨서 이 로마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예수는 무슨, 그 사람은 죽었다고 끝났어. 그리고 뭐? 부활? 무슨 네가 봤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고 날마다 듣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길드라는 그 조합 형식의 모임에 들어가야 나름대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그 길드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은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렇게 서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자기 마을에 와서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들을 생각하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전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답은 그 다음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진 고난과 환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순수하고 송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았는데 그 옷이 흰 옷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붉은 피에 씻었는데 흰 옷이 되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죠. 아무튼 이들은 이 땅에서는 사자들의 입에 찢기고 불에 타는 화형에 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환난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자이시면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화형대 뜨거운 불이 올라와도 그들의 몸이 불에 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니 예수님 그때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진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 이들의 찬양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사자들의 입에나 뜨거운 불길에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번절되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종려 가지를 흔들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의 본문은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 그 하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바로 그 모습.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이 벅차야 하고 뭉클한 소망이 쑥쑥 자라나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응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힘내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 라고요.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에 빠져 있다면 5절 장로의 위로의 말씀처럼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굳건히 믿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의 기쁨과 계시록의 응원가에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 되시며 또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아가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있도다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선교사님